어느 고요한 새벽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의 작은 연못가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연못 위로 안개가 피어오르고 연꽃 한 송이가 물 위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용히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두려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밤마다 잠들 때면 다시 깨어나지 못할까 두렵고 아침에 눈을 뜰 때면 언젠가는 이 눈을 감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연못 위의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거라. 물 위에 떠 있는 저 꽃은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지만 저 꽃도 이틀이 지나면 시들고 사흘이 지나면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다면 저 연꽃의 아름다움은 덧없는 것인가?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저 꽃이 지금 아름다운 것은 진실입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삶도 그와 같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덧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있기에 삶의 매 순간이 귀한 것이니라.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위로 손을 뻗어 물결을 일으키셨습니다. 작은 물결이 퍼져나가 연못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물결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느냐? 그렇다면 물결은 어디로 간 것이냐? 제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물결은 다시 물이 되었습니다. 물결은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졌지만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보았다. 생명도 그와 같으니라. 형상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생명의 본질은 영원히 흐른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만든 나라는 집착일 뿐이니라. 그날 아침 제자는 부처님과 함께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안개가 걷히고 새들이 노래하는 동안 제자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죽음을 이해하는 순간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걸어갈 7가지 지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두 번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의 길입니다. 세 번째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평안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두려움의 뿌리를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비로 죽음을 맞이하는 보살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이 몸, 이 생각, 이 감정,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바라보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니라. 이 구절은 단순히 죽음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의 일부라는 것, 삶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린 채 마을을 헤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이를 살릴 약을 주십시오. 제 아이가 다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며
부처님께 데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살릴 방법이 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얻어오거라. 여인은 희망을 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는 죽음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잃은 집, 어머니를 떠나보낸 집, 형제를 잃은 집, 어느 집 하나 죽음을 겪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여인은 빈손으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부처님 앞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았습니다. 죽음은 저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죽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느니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죽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귀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만약 시간이 무한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할까요? 죽음이 있기에 삶은 귀한 것입니다. 끝이 있기에 매 순간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운다.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삶도 피하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 모험을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소멸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마치 물결이 일어났다 사라지듯 형상은 변하지만 본질은 남아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한 걸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더 깊이, 더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의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큰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 위에 잎사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잎사귀는 천천히 바람을 타고 내려와 부처님의 무릎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잎사귀를 집어들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잎사귀는 지금 죽은 것이냐? 제자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졌으니 죽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잎사귀가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는 살아 있었느냐? 제자들이 망설이다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나무와 연결되어 있었으니 살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이 잎사귀는 나무에 있을 때도 떨어진 지금도 변함없이 그 본성을 간직하고 있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니라. 나무에 있을 때는 초록빛 잎이었고 지금은 떨어진 잎이며 며칠 후에는 흙이 되어 다시 나무를 기를 것이다. 죽음과 삶을 나누는 것은 그대들의 생각일 뿐 자연에는 그런 구분이 없느니라.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상은 헛개비와 같으니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에 집착합니다. 이 몸이 나다, 이 생각이 나다, 이 감정이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며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나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사라진다, 나는 없어진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나는 10년 전에 나와 같습니까? 몸의 세포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바뀌었고 감정도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성격도 조금씩 변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어느 순간에 나가 진짜 나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괴로움의 뿌리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면 괴로움도 사라지느니라.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불안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잃을까 두렵고 지위를 잃을까 두렵고 결국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놓아야 한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이 하나라도 있느냐? 부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재산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지위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하며 이 몸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구나.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히 가지려 하니 괴로운 것이니라. 지금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되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가진 것을 즐기면서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무엇일까요?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몸도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두 손을 펼치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느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담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지혜의 길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봄날 부처님께서 강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강물은 쉼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물은 한순간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강물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흘렀고 내일도 흐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강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강물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매 순간 변하고 있다. 지금 흐르는 물은 어제 흘렀던 물이 아니며 내일 흐를 물도 아니다. 강은 변화 그 자체이면서도 강으로 남아있느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삶은 매 순간 흐르고 변한다. 어제의 그대는 이미 사라졌고 내일의 그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그대만이 존재할 뿐이니라.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은 곧 공이고 공이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몸도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은 다릅니다. 세포는 죽고 새로 생겨나며 피는 순환하고 숨은 들어왔다 나갑니다. 생각도 매 순간 변합니다. 방금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릅니다. 감정도 계속 흘러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대로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어느 마을에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깊이 사랑했고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은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남편은 변했습니다.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도 예전의 그대입니까? 아내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마도 아닙니다. 저도 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한다.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지금의 그를 있는 그대로 보라. 그리고 지금의 그대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변화를 받아들일 때 그대는 새로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리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깊습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에 집착합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예전에는 행복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만이 존재합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해가 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자연은 그 흐름대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노화도, 질병도, 죽음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움직이는 문짝의 경첩은 녹슬지 않는다. 변화는 생명이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일 뿐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져 흙이 되고 흙이 다시 나무를 기르듯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일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무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운 한 과정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오직 지금에 깨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지혜의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따뜻한 오후 부처님께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열심히 먹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개미를 바라보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개미를 보거라. 저 개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먹이를 나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저 개미는 어제 나른 먹이를 생각하고 있느냐? 내일 나를 먹이를 걱정하고 있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 개미는 오직 지금 이 순간 먹이를 나르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깨달음이니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이니라.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법을 현재에 관찰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 머물며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과거를 후회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며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불안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사람이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새들은 노래하고 있었으며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문제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느니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지금에 깨어 있으라. 그러면 그대는 언제나 평안할 것이니라. 이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대부분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언젠가 나는 죽을 것이다. 그때가 오면 어떡하지? 고통스럽지 않을까? 사라지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심장이 뛰고 있으며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왔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될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그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미래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항상 현재입니다. 어제도 현재였고 오늘도 현재이며 내일이 와도 그것은 현재일 것입니다. 죽음이 오는 그 순간도 현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미래의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라.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알라.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방법이니라.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은 이미 사라졌고 미래의 호흡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호흡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는 것은 현재에 머무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공기가 코로 들어와 폐를 채우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 보십시오. 몸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순간 여러분은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는 줄 알고 앉을 때는 앉은 줄 알고 먹을 때는 먹는 줄 알라. 무엇을 하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깨어있음이니라. 현재에 깨어있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을 느끼며 먹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며 걷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깨어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미래의 일이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을 때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더 생생해집니다. 더 의미 있어집니다. 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새소리가 더 맑게 들리며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모든 순간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으로 진정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그림자나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매 순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익힐 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지혜의 길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깊은 밤, 한 제자가 부처님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고 무언가가 저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려 했지만 너무 두려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난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쁩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등잔에 불을 밝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속에서 그대를 쫓아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느냐?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뒤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본질이니라. 우리는 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한다.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마주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돌아보면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등잔의 불빛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방이 어두울 때는 모든 것이 무섭게 느껴진다. 구석의 그림자도 괴물처럼 보이고 바람 소리도 귀신 소리처럼 들린다. 하지만 등불을 켜면 어떠하냐? 그림자는 그저 옷걸이였고 바람 소리는 그저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소리였느니라. 두려움도 그와 같다. 알지 못할 때는 크고 무섭게 느껴지지만 바라볼 때는 그저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니라.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물리칠 수 없고 오직 빛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 두려움도 회피로는 사라지지 않고 오직 직면함으로만 사라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피하려 합니다.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피할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외면할수록 그림자는 더 거대해집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왕이 살았습니다. 그는 강하고 용맹했지만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궁전 안에서만 지냈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밖에는 질병이 있고 사고가 있고 위험이 있다. 나는 여기서 안전하게 지낼 것이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궁전 안에 있어도 늘 불안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을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시자 왕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조심하는데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에게 물으셨습니다. 폐하, 궁전 밖으로 나가본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 밖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이 폐하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려 하니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궁전 안에 숨어 있어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밖으로 나가 삶을 살 때 죽음의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왕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권유로 용기를 내어 궁전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을 보고 삶을 경험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을 회피하는 것은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것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삶을 온전히 살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두려운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십시오. 고통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고통도 무상하며 지나간다는 것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알 수 없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지 못함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음을 발견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을 마주할 때 그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새끼 고양이였음을 알게 되리라. 두려움은 대부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실제보다 크게, 더 무섭게, 더 위협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바라볼 때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 할 때 그것은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직면하고 성찰하고 이해하려 할 때 그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의 한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한번 조용히 명상해 보십시오. 죽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렵겠지만 그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무엇이 두려운가요?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깊이 들여다보면 두려움 뒤에는 집착이 있습니다. 이 몸에 대한 집착, 이 생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집착. 하지만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이 모든 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변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두려움의 뿌리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5번째 지혜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를 낼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6번째 지혜의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부처님께서 연못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연못에는 수많은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떤 꽃은 물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어떤 꽃은 물 위로 올라와 봉우리를 맺고 있었으며 어떤 꽃은 활짝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연꽃들은 모두 다릅니다. 어떤 것은 아직 물속에 있고 어떤 것은 이제 막 피어나고 있으며 어떤 것은 이미 활짝 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명도 그와 같으니라. 어떤 이는 이제 막 태어나고 어떤 이는 한창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이는 이미 삶의 끝자락에 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하니라. 연꽃이 물속에 진흙에서 자라나듯 우리도 고통 속에서 자라난다. 연꽃이 물 위로 피어나듯 우리도 깨달음을 향해 피어난다. 그리고 연꽃이 시들어 다시 물로 돌아가듯 우리도 죽음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 모든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 맞이하라. 자신에 대한 자비, 세상에 대한 자비로 맞이하라.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으니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평등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너 사람과 자연 생명과 무생물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 혼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에너지가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몸을 이루던 원소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 것입니다. 내 숨결은 바람이 되어 세상을 떠돌 것입니다. 내 생각과 사랑은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노승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승은 평온한 얼굴로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우느냐?
나는 지금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일 뿐이다. 이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 이 낡은 몸을 벗고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다. 슬퍼하지 말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는 오랜 시간 이 세상에서 배웠고 사랑했고 성장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된 것이다.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노승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평안하다. 왜냐하면 나는 이 삶을 충분히 살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나누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니라. 씨앗이 썩어 새 생명을 낳듯 나도 이 몸을 내려놓고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승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제자들은 슬펐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스승이 보여준 평안함, 자비, 그리고 죽음 앞에서의 담담함이 그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죽음을 자비로 맞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았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후회도 있지만 그것도 내 삶의 일부였다. 이렇게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자비입니다. 나를 사랑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나와 함께했던 모든 인연에 감사한다. 나를 미워했던 이들조차도 나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모든 관계를 자비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에 대한 자비입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공기, 물, 햇빛, 모든 것에 감사한다. 내가 떠난 후에도 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세상 전체에 자비를 보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심을 가진 자는 두려움이 없고 원한이 없으며 평안하니라. 자비는 두려움을 녹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자비의 마음으로 살았다면 죽음도 자비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어떤 마음이고 싶으십니까? 두려움과 후회로 가득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평안과 감사로 가득하고 싶으십니까?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자비롭게 살 때 죽음도 자비롭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며 살 때 죽음도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며 살 때 죽음도 감사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임종을 앞두셨을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모여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라.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는 법이니라. 나는 그대들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다. 그대들도 행복했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간다. 하지만 내가 가르친 법은 영원히 남아 그대들을 인도할 것이다. 자비롭게 살라. 지혜롭게 살라. 그리고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니라.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두려움도 집착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자들과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은 자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자비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비를 실천할 때 죽음의 순간에도 그 자비는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자비롭게 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에게 자비를 보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성찰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었는가? 오늘 나는 무엇에 감사했는가? 내일은 더 자비롭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매일 자비를 연습할 때 우리는 서서히 변화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두려움이 줄어들며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평화롭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자비롭게 살려고 노력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나는 평안히 이 몸을 내려놓고 다음 여정으로 나아간다. 연꽃처럼 피어나는 자비의 마음, 이것이 6번째 지혜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고통 속에서 살지만 고통에 물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거름 삼아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죽음이 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형태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지혜의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밤 부처님께서 홀로 보리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잠에서 깨어 부처님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별들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들을 보거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자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저 별들도 언젠가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저 별들도 언젠가는 빛을 잃고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별의 아름다움을 감소시키느냐? 제자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사라질 것이기에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보았다. 삶도 그와 같으니라. 삶과 죽음이 있기에 존재가 의미 있는 것이다. 만약 영원하다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을 것이다. 생멸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제자가 더 깊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은 삶과 죽음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삶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니라. 삶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죽음이 특별한 것도 아니다. 둘 다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니라. 이것을 깨달을 때 그대는 삶에 집착하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느니라. 반야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 말씀은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궁극적 차원에서는 생과 멸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태어나고 죽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다시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듯 형태만 바뀔 뿐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생명도 그와 같습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철학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태어납니까? 아니면 완전히 사라집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신 질문을 하셨습니다. 불이 꺼지면 불은 어디로 갔느냐? 철학자가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불은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불은 연료를 태우며 열과 빛으로 변했고 그 열과 빛은 공기를 데우고 주변을 밝히며 다시 자연으로 돌아갔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변화한 것이니라. 죽음도 그와 같다. 이 몸의 형태는 사라지지만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계속되느니라. 철학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계속 존재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나는 무엇이냐? 몸이냐? 몸은 매 순간 변한다. 생각이냐? 생각도 끊임없이 변한다. 감정이냐? 감정도 오고 간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나가 어디 있느냐? 나라는 것 자체가 환상이니라. 이것을 깨달을 때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지느니라. 왜냐하면 죽을 나가 없기 때문이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궁극적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나는 실체가 없습니다. 몸, 감정, 생각, 기억들의 일시적 조합일 뿐입니다. 마치 파도가 물의 일시적 형태인 것처럼 말입니다. 파도는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별적 형태는 일시적이지만 우리를 구성하는 본질은 영원합니다. 우주의 에너지, 자연의 일부, 전체의 일부로서 우리는 계속 존재합니다. 한번 깊이 명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이 숨은 누구의 것입니까? 방금 전에는 공기였고 지금은 내 안에 있으며 곧 다시 공기가 될 것입니다.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의 세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에서 왔고 언젠가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 생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서, 대화에서, 경험에서 왔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세상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별에서 전체로, 형태에서 무형으로, 제한에서 무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사를 초월하는 것은 생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니라.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은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삶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사리불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사리불이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이란 무엇인가? 두려워할 나가 있는가? 죽을 나가 있는가? 나는 오직 변화하는 자연의 과정을 볼 뿐이다. 마치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듯 이 몸도 모였다 흩어질 뿐이다. 슬퍼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뿐이다. 그리고 사리불은 조용히 선정에 들어 평화롭게 인멸하셨습니다.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경지입니다. 우리도 그 경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방향은 알 수 있습니다.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고 무상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깨어있고 두려움을 직면하고 자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조금씩 그 경지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이 생에 어쩌면 다음 생에 우리도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죽음이구나. 두려울 것이 없구나. 다만 또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것일 뿐이구나. 별처럼 빛나는 깨달음, 이것이 7번째 지혜입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우리의 깨달음도 무명의 어둠 속에서 빛납니다. 그 빛은 죽음의 어둠도 밝힐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두려움의 어둠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봅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시작과 끝이 둘이 아니라 순환이라는 것을, 나와 우주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궁극의 진리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와 함께 그 광경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조금 이해한 것 같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죽음을 이해할 때 삶을 더 깊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깨달았다. 이제 가서 살라. 두려움 없이, 집착 없이 자비롭게 살라. 그러면 죽음이 올 때 그대는 평안히 맞이할 수 있으리라.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여러분께도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함께 7가지 지혜의 길을 걸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본질을 바라보는 지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자유의 지혜. 모든 것은 변하며 집착이 고통의 뿌리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평안의 지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저항하지 않을 때
평안이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삶의 지혜.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살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섯 번째, 두려움의 뿌리를 바라보는 용기의 지혜. 두려움을 직면할 때 그것이 환상임을 알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섯 번째, 자비로 죽음을 맞이하는 보살의 지혜. 자비롭게 살 때 죽음도 자비롭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곱 번째,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깨달음의 지혜.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일곱 가지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집착에서 자유로,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평온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준비되었다. 이제 나는 평안히 다음 여정으로 나아간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며 깊은 평안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고요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장